이사야 40장 26절 한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좀 서론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창조와 진화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창조했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설계가 있다는 말이죠. 진화는 거기 없이 그냥 스스로 어떻게 하다 되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창조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진화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되어졌다. 이게 진화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인류의 이 지구의 역사를 굉장히 오랜 세월을 설명합니다. 그래야만 진화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몇 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진화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자,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진화론자들은 만약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 지구 역사를 많은 시간을 둬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 보면 분명히 성경이 창조를 얘기했고 논리적으로 봐도 창조가 맞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봐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걸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를 봤더라도 어떤 거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필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분필 하나만 봐도 이걸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람에 그닥 불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먼지들 모아가지고 갑자기 뭉쳐져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걸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자, 이런 질문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마다 어느 집이든지 지은이가 있잖아요. 이 건물이 지금 예배당도 이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지어진 거죠. 이게 바람에 날려가고 티끌이 모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오랜 역사를 두고 수조의 년을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어졌다. 그런 논리를 해야 되니까 진화론이 어려운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지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시냐. 지금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하는 것조차가 우스운 거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전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감히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와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건데 우리는 전도 현장을 놓고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답을 줘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개요. 창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창조. 그런 얘기죠.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태초에.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란 제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 인간의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의 태초지. 우리는 이 구조 자체가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태초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그러면 태초 이전은 뭡니까? 태초 이전은 뭔가 이게 우리가 볼 때 태초라는 건 뭔가 시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바뀌어져요. 창조라는 것은 이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느 때 그러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하죠. 우리 수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제한받는 말이에요.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태초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있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랍니다. 그게 이제 창조의 개념인데 창조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설명하는 거지. 이게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이거 영원한 분이신데, 영원한 존재인데, 시간의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걸 자꾸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비 건다는 건 우리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성경에
증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랬어요. 자, 모든 것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 우리가 이해하도록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계속 영원 해야 돼. 그렇게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무한대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창조에서 좀 잘 생각할 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번 우리 삼위일체 얘기했죠. 하나님 할 때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답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런 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 여기 이사야 4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거든요. 또 골로새 1장 16절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구약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약의 창조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창조를 말할 때 항상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란 말에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는데 그 하나님 말할 때는 항상 삼위일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이거 시험에 나와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 여기 동그라미까지 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말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창조했냐? 시기. 창조의 시기.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이죠.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자, 영원한 존재인데 그 영원한 존재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시기에. 자,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기죠. 하나님의 시기죠. 자, 그리고 기계적인 창조를 했다. 이것은 지금 6일 창조,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죠. 이렇게 설계를 가지시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를 말합니다. 기계적인 창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은 설계를 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기계적인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 하냐면 인격적인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창조. 여기 인격적인 창조는 천사와 우리 인간이에요. 자, 기계적인 창조는 근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천사는 인격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여러분, 기계적인 창조는 아주 쉬운 거죠. 이건 그냥 컴퓨터, 예를 들면 컴퓨터 해놓으면 제일 정확하잖아요. 딱 명령이라면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왜냐면 여러분 시계도 알람을 딱 해놓으면 그 시간 되면 그냥 계속 하잖아요. 그 인격이 아니거든. 기계거든. 예를 들면 4시 반에 틀어놨다. 그럼 4시 반 되면 그냥 계속 울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뭐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인격적인 창조는 이게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기분 나쁘다고 뭐 배를 내나 나 배를 안 울릴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울려. 상관없이. 그게 기계적인 창조. 이 인격적인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의지, 감정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개입하냐?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 그게 창세기 3장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인격적인 창조,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이죠.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교리적인 바탕이 되는 그 소요리 문답에 한 4군데에 나와요. 9문, 10문, 12문, 13문 이렇게 나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2004년, 2005년 요때 핵심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계속 강의하셨어요. 그만큼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 여기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 9문을 보면 구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게 뭐냐? 답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 자,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시죠. 1장을 보시죠. 자, 1장 3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떤 재료를 융합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은 풀과 같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만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하냐? 사람 사는 길은 말씀 운동이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가서 현장에서 뭐 합니까? 가서 착한 일 합니까? 그건 도구지. 내가 섬겨주는 건 도구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섬겨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란 말이에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도 어떤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지어졌는데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을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으셨냐? 선하게 지으셨다. 다 매우 선하였다 그랬어요. 선하였다.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다. 자, 그러니까 원래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여기 이제 사단이 개입해서 악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 신문. 제 신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 지금 여기 구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기계적 창조를 지금 얘기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어떻게 지으셨냐? 지금 인격적인 존재인 요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데 구문에서는 기계적인 창조 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제 신문은 우리 인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말씀합니까? 자기 형상대로. 형상대로. 지금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기계는 하나님과 교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와 하나님 교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이게 원래 본래 인간이에요. 본래 인간.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했냐? 동등하게.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여자를 남자의 부속품으로 창조한 게 아니죠. 동등하게. 육신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자와 남자는 다르거든요. 뭐 다르잖아요. 그것도 같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인격이 동등한 거지. 여자와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거든요. 왜? 여자는 여성, 남자는 남성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여자, 남자 자꾸 동등하다. 인격이 동등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러분 다 자녀 길러봐서 알잖아요. 저도 이 딸하고 아들 있는데 달라. 처음부터 달라, 이게.
그걸 갖다 찾고 갔다 그러면 됩니까? 그거 이상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동등하단 말. 그 동등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인격이 동등하단 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한 존재예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단 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지금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상한 세상. 그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로, 근데 동등하게. 인격은 동등, 하나님 형상 동등.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위고 아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에 다르고. 뭐 이게 좀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 계셨어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성 운동하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이 여자 교수님인데 왜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여성 운동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화장실을 남녀 같이 쓰자 그런데요. 그게 무슨 동등함이야.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인데 그걸 같이 쓰자고 그렇게 여성 운동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아닌데 성경이 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건 남자 여자 몸의 구조가 다르잖아 이게. 그게 당연히 다른 걸 갖다 인정 안 하고 동등하니까 화장실도 같이. 아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게. 시작안에 불편한 건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동등한 건 동등하고 이게 구분을 못하면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할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 그래도 뭐 여자 가슴처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갖고 막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뭐 되는 겁니까 그게. 이게 지금 동등하다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새는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화장실 같이 쓰는 게 무슨 너무 동등한 겁니까? 나는 불편은 안 되겠던데 그게.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여자분이 많이 계십니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 자,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그랬던 창조 원리가. 자, 우리에게 이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창조 원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창조 원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권능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랍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자가 만물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우상. 만물을 다스려야 될 자가 그걸 갖다 섬기고선 그 우습잖아요, 그게. 나무는 잘 잘라가고 이렇게 바탕을 쓰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나무 만들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거기다 색칠해가지고 이게 뭐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무슨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12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12문에 그렇게 했어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생명의 언약. 언약인데 생명의 언약이라고. 생명의 언약. 이게 답이 그렇게 했어요. 답. 완전히 순복할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그 생명의 언약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은 뭘 얘기하냐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완전 순종을 요구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요걸 안 한 거야. 요걸. 그거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 그렇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이 아담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게 아니에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셨는데 요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자기가 파괴시킨 거죠. 자기가. 순종을 안 한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순복할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생명의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 100% 순종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었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에게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선택하냐? 불순종을 선택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계속 딱 틀으면 계속 찬양만 하는, 기계처럼 계속 찬양만 하는. 기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CD, 오늘 제가 오면서 우리 강목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강목선 CD에 찬양이 있잖아요. 계속 나와, 계속. 그건 기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계속 찬양합니다. 막 생각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죠. 그 인격이라. 내가 지금 찬양하고 싶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싶다. 말씀 묵상. 이게 전부 다 인격이거든. 인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천사도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있죠. 자, 이렇게 완전한 인격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 다음에 13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 우리 시조가 임으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자, 여기 누가 개입했죠? 우리가 사단이 개입하겠죠. 사단.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선악과를 먹었냐, 이 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설명했잖아요. 순종해야 될 것을 갖다가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언약. 자, 그러니까 언약을 파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지금 소요의 문답에서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안은 밝아졌고 영안은 어두워졌잖아요. 벌거벗은 것은 보여줬고 그 하나님은 이제 멀어져 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보시죠. 불신앙이 되면 꼭 똑같아요. 지금도 불신앙 들어가면 여기 이제 완전한 뭐가 왔어요? 저주가 들어오잖아요. 저주.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어느 정도로 망해버렸냐?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완전히 쫓겨나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죠. 우리 인간은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망했는데 완전 절대 절망이죠. 절대 절망. 절대 절망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간의 뭐 선행도 공로도 뭐 종교도 뭐 경건도 믿음도 회개도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해결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은혜로 구원받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시니까 은혜가 임한 거지.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책을 하나님이 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내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해결책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요거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게 절대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결책을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요 해결책인
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쫙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는 다 보면 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걸 지금 포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요걸 갖다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이 종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제 선명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뭐냐면 이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딱 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면 되냐? 결론.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 저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소유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내 시간? 그거 내 겁니까? 생명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까, 이게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학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어떤 테두리 속에 가두면 안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다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높으시구나. 하나님 정말 크시구나.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신학하는 사람. 그게 제대로 신학하는 사람. 그 신학을 잘못하면요, 자기가 다 안 돼. 다 알아. 여러분 보시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유치원 졸업할 때쯤 지가 제일 잘한다고 그래.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또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은 지가 제일 잘하는 거야. 다 하는 것처럼 만물 박사처럼도 생각하는 거야. 참 우습지. 또 뭐 중학교 들어가면 또 뭐 아는 것처럼. 그러면 꼭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 인간도 보면 이게 단계 보면서 자기가 뭐 상당히 많이 아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알았다. 그런데 보면 정말 내가 이 정도구나. 이게 정말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이게 소망이 없구나. 이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주님이 하셨죠. 저와는 모든 걸 주님이 주인하십니다. 신학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무릎 꿇는 거예요. 신학을 잘못하면요,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기부스합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생각하는 가장 정확한, 저와 여러분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수록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도받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